욥기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다투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를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38장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이 자연을 바라볼 때에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평소에 보던 자연과는 욥기를 들었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고서라도 좀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런 생각 없이 또 살아가실 겁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앞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결국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들이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회로 나올 때 잘난 척들 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잘난 척 하신다는 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다들 난 그래도 믿는다, 신자다, 이게 잘난 척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늘 접어 놓으시고요. 정말 쓸모없는 자가 또 하나님께 이끌려서 말씀 앞에 나왔다, 좀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것이지, 난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 잘난 척 하는 가운데 성경 펴봐야 아무 여러분께 들려오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욥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욥이 지금 만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욥에게 말씀하는 이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실상들이 정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들춰내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연에 하나님께서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 맞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야 뭐 기독교 신앙에서 지극히 당연한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얘기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야 뭐 그 의미 생각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지는 일이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금 여러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인도도 받고 끌려가고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고백들이나 우리의 그런 신앙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죠.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건 우리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부인하고 뭐든지 이건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진 거, 내가 벌어들인 거,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살아갈 때에는 그 능력을 능력으로 받지를 않고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라는 게. 나에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모든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고 나쁜 걸 구분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고 나쁜 걸 우리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는 것도. 이것을 욥의 경우를 두고 얘기한다면은 욥이 고난받기 전에 살았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병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거 생각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욥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도 자기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납득할 만한 그 고난의 이유를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노라고 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한 게 뭐 산년소가 새끼 치는 때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물음만 잔뜩 막 이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욥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욥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새끼 낳고 하는 것들이. 근데 역시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은 욥과 상관없이 욥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랄지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신 일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욥에게는 자신이 고난을 받는 그 문제가 산년소가 새끼 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년소가 새끼를 치든 무엇을 새끼를 낳든지 간에 욥에게는 자기가 고난받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같은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공중에 새 한 마리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중에 새가 먹고 사는 걸 내 문제 동일하게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이제 대꾸합니다. 아니, 사람하고 집에 갔습니까? 이 대꾸하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하고 공중에 새 한 마리 먹고 사는 거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하고 짐승이 같습니까? 이거예요. 사람보다 짐승의 가치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사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봐보십시다. 전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두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지를 않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짐승이 사는 수준하고 사람이 사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달리 어떤 비교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거 온갖 과학 문명 다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짐승들이야 덜 뛰다니면서 먹이 구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 짐승을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도시에 빌딩들이 막 서 있고요, 온갖 편리한 기기를 다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어, 그렇게 동일하게 봐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볼 땐 좋은 게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고 욕심내고 좋은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천국으로 못 보냅니다. 구원의 능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그렇게 좋다고 한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생명이라는 게 없으니까 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짐승도 짐승대로 주어진 자기 법칙대로 본성대로 또 그렇게 잡아먹고 살아가다가 역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살지 간에 마지막 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사람이 나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을 게 없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자꾸 보는 것하고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뭔가 자꾸 이걸 누리고 저걸 누리고 그걸 통해 가치가 높아지고 더 사람답게 되어지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된 것만 가지고 사역을 판단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어떤 것도 생명되는 것이 없어. 그럼 똑같아,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을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더 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래 자리가 뭐냐면 짐승입니다. 인간 본래 자리가 짐승이에요. 뭐 그렇다 내 말 듣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짐승이 사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생각 안 합니다. 산염소가 산에서 뭐 추운 날에 동굴소 새끼를 낳아두면 그걸 짐승이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도 참 위험한데 가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뭐 새니까 당연히 거기에 집 짓고 살겠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 본단 말이에요. 그 독수리, 산염소 새끼들, 온갖 우주 만물의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왜 저들을 낭떠러지 집을 짓게 그렇게 본성을 줬습니까? 좀 편한 집을 짓고 살게 하시지. 우린 그런 반발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짐승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는 늘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으로 똑같이 보신다면은 그 짐승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데 모든 걸 그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렇죠. 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나는 안 되냐고 나오는 거냐 그 말입니다. 뭘 근거로 해가지고 안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못 찾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국 뭔가 하면은 인간으로서의 본래 자리, 마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의 자리. 우린 그걸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 자리가 아니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자리는 좀 더 남보다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그게 내 자리지. 우린 그런 그 생각을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짐승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짐승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 얘기 나왔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늘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죄인이다. 그러면은 죄인된 인간이 낫습니까? 짐승이 낫습니까? 어느 쪽이 낫습니까? 난 그래도 짐승은 싫다. 죄인된 인간 할래. 뭐 그쪽입니까? 시편 73편 22절 보면은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내가 이렇게 무지몽매하니까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를 두고 무지몽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진짜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세상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 진짜 그 현실 그걸 보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신 현실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평이 있었는가 하면은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이 불평했던 겁니다. 그 10편 73편에서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 그 진짜 현실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경대로 하면은 결국 생명된 게 없으면은 그 흙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안 봐요. 그게 우매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매무지한 자기를 알았을 때에 나는 주 앞에 짐승밖에 안 됩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짐승밖에 안 됩니다. 우매무지한 것에서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매무지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 고백이요. 십자가를 믿는 신자라면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신자라면은 난 우매무지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도 그 시편 저자와 똑같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요. 늘 그렇잖아요. 잘된 사람이 있으면 부럽다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인데 잘 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런 생각도 있고 말입니다. 자, 얘기한 대로 악인 형통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러면 악인 형통도 누구의 관여입니까? 하나님의 관여죠. 악인 형통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또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악인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하는 게 불의함이 없다면 그것도 불의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악인 형통하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은 악인은 형통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에서 형통을 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과 하등의 연관이 없는 것이라면, 악인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 형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생명이 안 되는데, 그래봤자 형통했다는 것이 헛된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뭐가 생명일까? 뭐가 정말 인생에서 복되다고 할 수 있는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일까? 이걸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악인 형통하다 어떤 이걸 눈에 안 들어옵니다. 과연 내가 생명이신 예수를 알고 있느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버리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 때 흙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새로운 몸, 영광의 몸으로 참여된다는 것. 이게 나의 가장 귀한 것 들어올 때, 난 짐승과 다르구나. 이런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의 내 현실 때문에 한탄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이 정말 물 꾸고 사는 것과 같다. 아마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백만장자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깨고 나면은 헛된 겁니다. 꿈에서 최고 미녀 탤런트 살인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또 그렇다는 거예요. 죽는 게 깨어난다 생각해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는 사람이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거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싹 정리하면요, 사람은 그만큼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이고요, 잘났다고 할 것 없는 헛된 존재다. 그게 결론입니다. 인간에 대한 결론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게 사람이다.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진짜 별 볼 일 없다. 그것은. 그게 우리 시각이 되어서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인간인데
잘났다고 할 것도 없는 게 인간이고 짐승과 같은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왜 고난 줍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건 역시 짐승과 똑같은 것이죠. 그건 역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욥에게 아마 그렇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짐승과 얘기하는 게. 결국 넌 짐승이야, 넌 짐승이야. 그런 얘기죠. 오늘 보면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고난 때문에 네가 나를 탓했으니까 내 말 대답해봐. 그 뜻이죠. 그 자연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 할 말이 있어? 얘기해봐.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짐승들을 살게 하시는데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려면 탓해보라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욥이든 우리든. 결국 욥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답하는 것이 난 비천합니다. 그런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나오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 난 비천합니다. 그거 난 비천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 놓을 때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살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요. 자연서 되어지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욥을 포함해서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비천합니다. 그렇게밖에 나와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자연의 그 일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겠다고 묻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신 일에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알려달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딱딱 맞는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이 말만 딱 들으면은 욥이 정신 차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욥이 정신 차렸다면 뒤에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난 비천합니다. 내가 짐승이에요. 해줄게.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 됐구나.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42장에서 욥이 결국 나왔던 난 무지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알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난 비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 자기가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자리까지 나왔구나.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 자리로 끌어가신 겁니다. 비천한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이란 이것을요 우리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 큰 꼬다칩니다. 욥을 끌어가시는데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난 비천합니다. 고백에 나오는 그 자리예요. 그냥 그걸로 끌어간 거예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고 다시 복 줘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 과거를 돌아가게 만들고 그런 자리로 욥을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도를 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런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는요. 나를 저 밑바닥 비천한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도 한 인도다. 그 생각을 하고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그런 기도 못 하시겠죠. 할 말이 없는 자리, 비천한 자리.
그게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욥도 하나님 지었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기쁨을 위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일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지었으니까 그럼 내가 기쁨을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대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 하면은 내가 칭찬받은 그게 한 기쁨이 되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건 따로 있어요. 가령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잃어야 되겠네? 내가 길을 잃고 하나님이 날 찾게 해가지고 그런 기쁨이 되어지겠네? 이렇게 한다 합시다. 맞는 말입니까? 내가 길을 잃으면 되겠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일하시는 것이 있고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이것이 욥의 고난에 담긴 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 했을 때에 욥이 고난대에서 불평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욥의 고난조 가지고 기쁨을 얻으시겠다는 것인데 그 도가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늘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만났을 때 그렇게 우리가 다가와줘야 돼요. 이게 내 입장이구나. 인간 입장이구나. 아무 불평도 할 수 없는 거. 욥이 고난받으면서 생일을 저주했죠. 그 욥기 3장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지를 않았으면은 지금의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이잖아요. 또 뒤에 6장 4절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에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보면은 욥이 알지 못한 것이 뭐냐.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 생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게 좀 영광이 되는 일을 달라는 거죠. 늘 우리가. 내가 영광 존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욥처럼 고난받고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기쁨을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 그래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고난받으면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까? 이런 고민에 궁리에 빠지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자리는 난 비천합니다. 그건 고백의 자리.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비천한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끌려가고 그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들을 늘 좀 묵상하시면서 신앙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욥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는 욥이 엄청난 그 완벽할 정도의 신앙생활 그 속에서 온 걸 누리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복 주고 뭐 이런 이제 하나님으로 출발했다가 이게 다 깨어지면서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40장에서는 비천한 자리로 끌어당겨 버리시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이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겠습니다. 수십 년 걸린 고난이었습니다. 그 수십 년 기간 동안 그 자리로 계속 끌어가셨던 거예요. 자기를 아는 그 자리로. 자기를 아는 그 자리에서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것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다,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 내가 예수를 믿어. 난 그래, 뭐, 이제, 구원 천국 가겠다. 자꾸 그렇게 끝에 끝을 뭉틀어 그냥 쉽게 당기지 마시고요.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데,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늘 욥과 똑같아. 내 생활에 불편도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자꾸 부인하고 싶고, 난 똑같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끌어가시는 이걸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땅의 부유함 그 자리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비천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끌어다 놓으셔서 거기에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가장 복된 정말 예수 한 분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고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그 형편을 몰라서 그러겠는데 욥과 같은 욥의 절반과 같은 그런 고난에만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대하는 게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근데 그 현실을 욥의 현실을 정말 우리의 현실로 한번 받아들여 놓고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욥과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욥처럼 불평 나오겠죠. 막 소리치고 싶겠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심정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꽤 있습니다. 말은 안 하겠는데 뭐 때문인지 꽤 있습니다. 그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세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라도 소리치세요. 지옥 안 가니까 염려 푹 붙들어 매시고요. 속에 있는 그 불평과 하나님께 정말 소리치고 싶은 거 다 토해내 보세요. 다 토해내놓고 그것을 다 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께 진짜 쓸모없는 자식이다. 그건 생각하세요. 막 소리쳐 놓고 끝났어. 난 가. 이게 아니고요. 온갖 건에 속에 다 끄집어 내놓고 난 쓸모없는 자식이구나. 그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이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자식이다. 욥이 같은 말 했지 않습니까? 생애를 저주하면서 날 죽이려고 합니까? 불평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불평하게 만들어서 야 불평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불평하게 만들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욥이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소리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무지함,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 그런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하심 속에서 붙들려 끌려간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딴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는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 이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어져 버리는 거. 그게 믿음의 세계니까 그런 인도하심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속 인도하심 들어있고 1년, 2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끌려가면서 나의 비전의 자리에서 생명 있는 주를 보게 되어지는 거. 그렇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성공의 순간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를 다루시고 일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정말 그 삶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라도 그 속에서 쓸모없는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생각 가운데에 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된 그 나라 때문에 내가 복된 자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